창세기는 천지 만물의 시작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제너시스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기원, 시작, 창조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천지 만물, 지구를 포함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자연, 환경, 그리고 사람까지도 그 시작, 그 기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결과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민족의 형성도 말씀을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예배가 어떻게 해서, 즉 첫 제사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거절하셨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좋은 것들의 많은 시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기록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매우 안타깝게도 죄가 어떻게 인간들에게 들어왔고 그 죄가 인간들에게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는가 하는 것도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가 시작이라 그랬죠. 즉 죄의 시작도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1장 여러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첫 명령이, 인간들에게 주신 첫 명령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이해하셨습니까? 몇 가지 명령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 명령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직접 들었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명령이요, 감격스러운 명령입니까? 제가 만약에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정말 기절초풍할 놀라운 복을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니, 이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 두 사람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놀라운 복의 말씀을, 특권을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불과 한 대를 거치면서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어졌던 땅에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하는 명령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인간들의 죄로.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지금 네 마음에 있는 죄부터 다스리라. 참 안타까운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이 급작히 이렇게 바뀐 모습을 봅니다. 7절에 나오는 죄라는 말이 여기에 보면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등장하는 죄가 바로 오늘 읽은 4장 7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한 절에서 보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연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4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동침을 통해서 두 아들이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장성을 했고, 그리고 이들이 장성을 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두 형제가 동시에 제물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하면 안색이 변하는 사람이 있죠. 안 그러면 더 좋은데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구나. 얼굴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말씀을 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제사가 거절을 당했다면 내 제사가 무엇 때문에 거절을 당했는가? 하나님께 내 제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동생을 향한 시기와 분노로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자기의 제사가 거절을 당한 것은 동생 때문이라 말도 되지 않는, 오늘날 매우 어리석고 못난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행태를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동생을 원망했다는 얘기입니다. 6절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게 네 잘못 아니냐? 너의 행위, 너의 마음, 나에게 제사를 드린 너의 근본 동기를 한번 돌아보아라. 믿음과 정성이 있었는지, 과연 믿음으로 나에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지, 따지고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네 책임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네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느냐? 물론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까지도 이게 남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참 이런 사람이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셔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하여 가인에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지금 제지를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이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얼마나?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앞에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여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만약에 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지금 너의 상태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람이 집안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문 앞에, 이 당시에 문이 얼마나 허술했겠습니까? 맹수는 우리보다 힘이 엄청납니다. 아시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곰 앞발로 한 방 갈기면은, 맞으면은 살이 몇 센치 깊이 파인 채로 다 뜯겨 나가 버립니다. 그 정도 힘을 가지고 문을 후려치고 공격을 한다면은 매우 위험한 상태겠죠. 사나운 짐승은, 개도 그렇죠. 공격을 할 때 절대로 가만히 서 있는 상태에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뱀도 공격을 할 때에는
뒤로 움츠려서 S자 모양으로 몸 전체를 구부려서 용수철처럼 튀겨나가서 공격을 합니다.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죄가 이렇게 너를 잔뜩 노리는 심정으로 공격하기 직전에 웅크린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들어있다고 뉴스에 나오죠. 아프리카나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맹수들이, 곰 같은 것이 사람 사는 집 마당까지 내려와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음식 냄새를 맡고, 맹수가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바로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매우 위급한 상황이니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완악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죄가 반드시 너를 공격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 상태를 잘 알고 대비를 하라. 매우 취약한 상태다. 그리고 절대로 맹수를 집 안으로 들이지 마라. 즉 죄를 짓지 말라. 죄가 너를 삼키면 반드시 저주와 형벌이 따라온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면은 죄가 너를 원한다. 여기서 보면은 죄를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의인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죄는 그저 우연히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중범 같은 경우에 참 매우 용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죄를 자기 주도적으로 짓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이 죄를 주도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결국 따지고 보면은 성경적으로 죄가 너를 삼키는 것에 불과하다. 말을 바꾸면은 네가 죄를 과감하게 짓는 것 같지만은 너는 죄에게 삼키운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은, 죄를 의인화시켰다는 얘기는 죄가 너를 미리부터 노리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분명한 목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한다. 매우 치밀하게. 영어 번역에는 죄가 너를 desires to have you, 너를 가지기를, 너를 소유하기를, 너를 정복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과감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바로 너를 정복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결국 죄에게 정복당하는 것이라. 정복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desire라는 말의 또 하나의 다른 뜻은 성적으로 갈망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그런 게 나오죠. CCTV가 없는 복도에 숨어 있다가, 엘리베이터에 숨어 있다가 노리는 여자가 왔을 때에, 그게 뭔가 하면은 처음부터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desire, 갈망하고 있었다. 즉 음욕을 채우기 위해 노리고 있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은 지금 죄는 너를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이 실감 나십니까? 마치 어떤 사람이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디자이어 하듯이, 그리고 죄를 범할 기회를 내다보듯이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성경적인 표현은 그게 바로 죄가 너를 삼키는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며 어느 대상을 내가 먹어 삼킬까 노리듯이, 여러분 마귀 대신에 여기에 죄를 한번 대신 넣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대적 죄가 지금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얼마나 위급하고 끔찍한 상황입니까? 죄가 너를 노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정신 차리고 깨어서 틈을 주지 말고 대적하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여기 말고도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죄의 위험성을 몇 군데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별 생각 없이 범하는 사람은 이미 죄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점잖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자리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의 속은, 속심령은 이미 죄의 종이 된 사람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뜻은 죄가 한번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종으로 부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쇠사슬에 결박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는 죄가,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죠.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미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왕노릇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죠. 좋은 의미의 왕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비극적인 것은 앞에 죄의 종은 로마서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 계속하는데 이게 사망 안에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미 마귀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 죄를 다스리라, 죄를 물리치라, 죄를 장악하고 통제하라, 죄와 싸워서 이겨라, 멀리하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고삐를 잡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소의 고삐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도 소의 고삐를 잡는 순간 그 아이는 소를 이미 제압한 상태입니다. 참 고삐는 아마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걸 소나무 뿌리로 만들었는지 정말 보잘것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송아지 때 좀 잔인한 얘기 같지만은 소, 코, 살을 뚫어서 고삐를 딱 채워 놓으면은 이 소는 죽을 때까지 고삐가 풀리지 않은 이상은 꼼짝을 못 합니다. 초등학교 때 제가 외갓집에 가끔씩 가면은 외갓집에서 소를 키우고 있었는데 항상 보면은 늘 황소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집 소와 비교하면은 유난히 컸습니다. 어릴 때 보니까 그때는 경운기가 없던 때입니다. 암소를 키우는 집은 늘 암소를 키우고 황소를 키우는 집은 늘 황소를 키웠습니다. 근데 외갓집에서는 늘 황소만 키웠기 때문에 유난히 컸고, 그 다음에 이 황소가 보니까 이렇게 자주 바뀌죠, 그죠? 소 한 마리 가지고 20년 키우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 외갓집 소는 성질이 좀 사나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채우고 또 달구지를 연결하려고 하면은 저항을 하고, 근데 이게 얼마나 몇몇 소가 그랬습니다. 성질이 사납고 거친지 어떤 경우는 보니까 수레에 달구지에 짐을 가득 실었는데도 보니까 뛰어서 집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소는 저희 외할아버지를 밟아가지고 큰 상처를 입힌 적도 있습니다. 자, 아침에 달구지에 연결을 하는데 막 저항을 하고 하면은 외삼촌이 고삐를 딱 잡고 끌고 와가지고 뒤로 물려서 달구지 위치에 채울 수 있는 위치에 놓고 저를 부릅니다. 저를 불러서 자, 너는 이 고삐를 잡고 있어라. 제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아마 고삐를 잡았을 때 제 손의 각도가 한 이쯤 올라가는 것 같아요. 참 놀랍죠.
그렇게 날뛰던 그렇게 큰 소가 아마 초등학생 4학년에 제가 고삐를 딱 잡고 있으면은 꼼짝을 못하고 달구지를 또는 멍에를 다 채울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꼼짝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리산에도 곰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은 척하고 있으라고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솝은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사람입니다. 그리스였으니까 그리스 지금 가보면은 전부 바위산이고 사람들이 그 나무도 별로 없었으니까 곰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과학적인 방법은 곰을 만나면은 일단은 만나지 않는 게 제일 좋고 맞닥뜨려 만나면은 어느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맞닥뜨려서 맹수가 일단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도망을 가도 소용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도망가도 이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붙어서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도망을 갔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어디까지나 먼 거리에서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이 부분을 You must master it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master it. 싸워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충분히 있다. 원어에서는 너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너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네가 죄와 맞서 싸우기만 하면은 너는 얼마든지 죄를 물리치고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싸우면 져서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닙니다. 잘 훈련된 사자 호랑이 통제를 잘하면은 놀랍죠. 사람이 맹수를 지배합니다. 서커스 하는 그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은 아주 좁은 창살 안에서 어떤 경우에는 여자가 채찍 하나 들고 사나운 사자 5마리, 6마리를 일사불란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묘기를 부리게 합니다. 총으로 합니까? 총 맞아보지 않은 맹수는 총을 들고 있어도 저게 뭔지 모를 것입니다. 총으로 하지 않죠. 평소 훈련 그리고 제일 강력한 무기는 바로 맹수들의 눈을 노려보면서 자신의 눈빛으로 이런 것들을 다스립니다. 이런 사나운 짐승을 어디서든지 제압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잡아먹히고 말겠죠. 로마서 6장 12절 이하부터 보면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를 지배하는 방법을 여기서 하나 말씀을 하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몸에서 어떤 정욕, 탐욕이 일어날 때에 그게 바로 죄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도전해 오는 신호입니다. 너 믿음 좋다고, 너 뭐 상관교회 집사라고 권사 장로라고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정욕이, 탐욕이, 사욕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런 죄가 우리에게 보내는 도전장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 죄를 짓게 하는 어떤 방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몸을 거기에
그냥 내주지 말라. 뒤에 말씀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놀라운 말씀을 하죠. 무슨 얘기냐? 죄의 도전이 왔을 때는 초전에 박살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미적미적거리다가 죄가 들어와서 대문을 넘어오고 안방까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전장에 왔을 때 바로 물리쳐야 우리가 효과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이는 그 이유를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의 도전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겼을 때 그 결과를 다시 뒤에 나오는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과거 우리의 신분을 여기서 환기를 시킵니다. 이런 신분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 자, 다시 조금 앞으로 돌아갑시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를 나왔습니까? 죄에 맞서 싸운 결과,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와 싸워야 합니다.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겠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믿고 죄와 싸우면은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울 때마다 늘 승리하느냐?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이 말씀이 100%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느냐? 동기가 불순한 질문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선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바로 결정적인 죄,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죄 뭡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고하고 달래고 말씀으로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자세한 방법까지 알려주고 경고를 했음에도 가인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억제하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책에, 질문에, 책망에 그는 대답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질책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는데 화가 잔뜩 난 채로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반항의 침묵이죠. 가인이 바로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7절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있으니까 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더 큰 죄를 짓지 말라. 바로 그 죄, 결국은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에 대한 또는 죄를 지으려는 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입니다. 자, 다시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바로 너희 집, 네가 있는 방, 집 문 앞에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죄는 너를 간절히 원하는 중에 있다. 삼키기 위해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신화가 아닌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경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죄를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는 마음으로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